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성시교독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17절로 4장 1절 빌립보서 3장 17절로 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은 유영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죽음의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의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천하 만민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승리하신 주님의 벅찬 환희로서 찬양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근본 세계적인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어
예배할 수 없으나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림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사태가 잠잠해져서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2000여 년 전 부활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백성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부활신앙으로 바로서야 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공평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들이 회개의 미스바 광장에 서게 하시고 이제는 온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회개의 눈물로 이 강산을 적시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세력들을 깨트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마당을 밟는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 새로운 소망과 큰 용기를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기에 가장 가치 있는 가치관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복된 소망과 소식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종두는 모든 자들을 주님의 크신 축복과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부활의 큰 소망 되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또 고난주간 특별 온라인 새벽 집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십자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자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헛된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이 되어지는 그 탁월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고난을 잘 견뎌내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신 것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자취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거울 삼아 우리의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또 비록 우리가 만나지 못했지만 여러분 또 이 부활의 기쁨을 또 뜨겁게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부활의 소식을 또 이웃에게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온라인 특세가 은혜 중에 잘 끝마쳤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저희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으니까요. 유튜브에 예배 영상을 올리니까 또 교회 오지 못하셔도 또 여러분 나중에라도 보실 수 있는 또 뭐 그런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간 꼭 내셔서 예배 못 드리신 분들은 꼭 고난주간 특세 예배를 또 드리시기를 바라고, 드라마 시리즈만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특세 시리즈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세도 꼭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그대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복에 된 소망 품고서 그 나라의 살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 돌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제 찾아가시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경험이 이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줘서 이들의 삶을 180도 다 바꿔줘 버립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이게 바로 뭐냐면 부활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제자들을 보셔도 알 수 있어요. 겁쟁이들이 순교를 각오하는 전사가 되었고, 소극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었고, 절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 좁은 길을 걷게 되었고, 절망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으로 꽉 찬 사람들로 변화되었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그의 서신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중간중간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승리가 되는 것이지,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아주 객관적이고 그리고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활은 누군가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고 정말로 실제적인 증인들이 있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이 있었던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은 늘 두 가지를 동시에 전합니다. 그들은 늘 두 가지를 전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를 같이 세트로 전합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또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이에요. 3장 21절 보세요. 이게 부활이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 신앙이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장 가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우리 이번에 특세 때 지난 목요일에 배웠던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4장 1절에서 바울이 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또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또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지난 특세 목요일의 설교처럼 내용이 앞에 것과 뒤에 게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3장 21절 장차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터이니 그러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터이니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시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끝에 보세요. 주 안에 서라. 이게 우리가 오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울도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근거로, 부활이 있으니까, 장래의 부활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지금 주 안에 서라.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시하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주 안에 서는 것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 안에 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거냐면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말라는 거잖아요. 딱 서 있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원래 이 서다라는 말의 원래 그 원어가 뭐냐면 스테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물러서면 안 되잖아요. 전쟁터에서 물러서는 건 지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 물러서지 말고 맞서 싸우기 위해서 자기 자리 정확하게 지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바울이 뭔가를 하찮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하찮게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하찮게 보았죠. 그 시대 사람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 뭐 아니면 없는 사람. 근데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게 그 시대는 꽤 괜찮은 거였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어디에 보냅니까? 빌립보에 보냅니다. 근데 이 당시 여러분 빌립보도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빌립보가 빌립보는 자기들이 로마의 속국인 것을 부끄럽게 여긴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빌립보는요 BC 167년에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BC 42년부터는 이 빌립보가 어떤 지역으로 쓰여졌냐면 로마의 퇴역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기 가서 이제 빌립보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이제 그의 나머지 여생을 빌립보에 가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가서
이제 그들의 삶을 마무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빌립보는 어떤 다른 지역보다 발전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작은 하나의 로마로 만들길 좋아했어요. 따라서 이 빌립보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번영한 도시입니다. 번영한 도시가 빌립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들을 거의 다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본토 사람들과 거의 같은 수준의 특권, 거의 같은 수준의 권리를 누리며 살았던,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문화도 빌립보에 가득했고 로마의 어떤 풍속도 또 로마 사람들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도 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생활의 안정을 이제 보장해 줬다는 거죠. 생활이 되게 안정된,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지, 이런 모든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도시가 그 시대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작은 로마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자막에 나가는데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가장 부흥기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의 가장 부흥기. 팍스 로마라는 말의 의미가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냐면 BC 27년부터 AD 180년까지니까 대략 한 200년 기간이에요. 근데 이 200년 기간을 로마 역사의 팍스 로마나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로마가 여러분 전쟁을 했잖아요. 로마 제국이 막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 자신들의 무력으로 그 수많은 나라들을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어냅니다. 승승장구하죠. 그런데 그런 무력에 의한 전쟁으로 진짜 많은 것을 이제 이룬 그 로마가 이제는 속국들을, 그들이 점령한 속국들을 별 어려움 없이 잘 통치를 하고 그들이 잘 따라오고 또 어떤 이민족들의 침입도 없고, 그래서 감히 이민족들이 로마를 저항하려고, 로마의 어떤 침투하려고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못하고, 로마가 완전히 그냥 지역을 다스렸던, 소위 말해서 태평 성대를 이뤘던 그 시대를 역사학자들, 로마의 그것을 역사학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팍스 로마나 이 시대에 빌립보인데,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던 시대도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빌립보와 같은 이 속국이 비록 속국이지만 이 작은 로마니까 사실은 속국이지만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빌립보의 사람들은 거의 뭐 로마 시민과 같은 그런 어떤 형통함들을, 세상적인 형통함들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 팍스 로마나 시대에 이 빌립보 사람들도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잘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로마가 건강한 정치를 했었냐는 거예요. 아니죠. 로마는 어떤 정치를 했냐면 로마 황제를 섬기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우상의 나라에서 그 속국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여러분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국의 백성들에게 건강한 행동들을 요구하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것은 로마 황제가 명령하는 것을 다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령들은요, 선과 악의 기준이 다 무너진 요구들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요구에 응답하는 이유들이 뭡니까? 이 속국들이 그 요구에 응답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그래야 생활의 안정을 누릴 수 있으니까 팍스 로마나에 묻혀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걸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일제시대에 누구라고 보면 되냐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그런 식인 겁니다. 그래 안정을 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요, 유대 지역, 유대가 어떻습니까? 유대도 빌립보처럼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속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쉽게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돼요.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치적으로 위험한 발언을 하신 거죠. 뭐라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어울리지 않은 이야기죠. 그 시대의 분위기와 팍스 로마나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의 왕이 로마 황제냐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너희 왕이냐는 거예요.
왜 로마 황제를 왕 삼고 그에게 복종을 해서 그 결과적으로 생활의 안정을 얻어내는 것, 그 부끄럽지 않냐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너의 왕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왕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법이 너의 법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복음이 너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즉 그들이 로마가 이뤄낸 팍스 로마나를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게 결국 이들이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그런 맥락의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아주 빛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그 단어를 강조하고 싶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보세요. 20절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무슨 시민권입니까? 천국 시민권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이 아닌 천국 시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천국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이 맥락을 이해하시면 보통 단어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였죠. 빌립보 교인들아, 로마 시민권이 그리 좋더냐? 로마 시민권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냐?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굽신거리는 그 대가로 이 땅에서 일신의 편안함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게 그리 좋더냐? 그리 좋더냐?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세상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에 목숨을 건다. 세상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에 목숨을 거는 태도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뭔지 아냐?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은 싸움을 포기한 거다. 싸움을 포기한 거다. 영적인 싸움을 포기한 거다. 팍스 로마나에 굴복한 것이다. 로마에 대적하지 않고 살면서, 그 문화에 대적하지 않고 살면서, 그 정신에, 로마의 정신에 대적하지 않고 살면서 자신들도 팍스 로마나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너희 동네 빌립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도 그래야겠냐? 우리도 그래야겠냐? 우리 부끄러운 성도 되지 말자.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면,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천국 시민권자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냐? 우리 싸워야 한다. 이 로마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요구와 싸워야 한다.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부활의 승리를 경험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우리 싸워야 된다. 그게 뭔지 아세요? 4장 1절. 우리 주 안에 서야 한다. 우리 주 안에 서야 한다. 이게 이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주 안에 서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게 왜 하나님과의 화평이 되어야지 로마와의 화평이 되냐? 그럴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걸 제발 아까운 손해로 여기지 말아다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이 땅에서 모든 걸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보다 더 큰 손해가 없다. 바울이 한번 성도들에게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뭘 계산해 보라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걸 잃는 것과 이 땅에서 모든 걸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잃는 것, 어떤 게 더 결과적으로 유익인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는 태도를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19절 끝에 보세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땅의 일만 생각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승리, 또 부활의 승리를 내가 경험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다면 이제는 주 안에 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먼저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그 믿음의 승리를 이뤄라. 19절 보세요. 그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광에 대한 기준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범죄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번에 엠번방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이 엠번방 사건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피해자들 가운데 미성년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성년 피해자가 많았다는 게 충격적인데요.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미성년 가해자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번방을 이끌어왔던 사람들 가운데는 미성년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이야기죠. 저는 그 목요일 저녁에 저희 집도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가 이번에 중학교 올라가는 제 딸 예지를 앉혀놓고 여러 가지로 막 당부를 하더라고요. 워낙 이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워낙 악하니까 이제 중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그런 당부들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제 학교 갔다가 이렇게 집에 돌아올 때 아이들이 영적으로 막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라면. 예? 무슨 말이냐? 주 안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서 있으니까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싸우려고 서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 서 있지, 우리 아이가 주 안에 서 있지도 않았으면요. 피도 안 흘립니다. 피는 싸워야 흘리는데, 딱 서서 싸워야 흘리는데, 싸우지도 않았는데 무슨 피를 흘렸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배운 게 있어요. 이번에 특세 때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배우기도 하고 또 교육자들에게 여러분 아이들이 담당 교육자에게 배우기도 하고 또 부모한테도 배우고 그게 우리 아이들의 신념이 되었고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신념이고 삶인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 돌아오면서 피 터지게 싸우고 돌아와서 진짜 피범벅이 되어서 돌아오면 그 아이를 안고 뭐라고 말해주는 게 옳으냐면 네가 이긴 거야. 네가 이긴 거야. 네가 그들에게 뒤처진 게 아니고 너가 이긴 거야. 라고 격려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영광에 대한 기준이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영광에 대한 가치관이 뒤틀려 있고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제가 한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 막 무리져 다니지 않습니까? 중심 상하 가면 그런 애들 많이 있더라고요. 뭐 물론 그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막 무리져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보면 그 안에서 어떤 것이 가장 멋져 보이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 아이들이.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멋진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요? 술 잘 먹는 애예요. 술 잘 먹는 애. 그 아이들을 멋지게 바라봅니다. 동료 친구들이. 그 중에서 가장 멋진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십니까? 담배 잘 피는 아이예요. 멋지게. 예? 그 중에서 가장 멋져 보이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십니까? 싸움 일 잘하는 애예요. 싸움 잘하는 애입니다. 주먹이 센 아이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 그룹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부끄러움인데 그걸 영광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예요. 부끄러운데 그게 영광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아이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이 세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에 대한 기준이 뒤틀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의 요구에 순응하며 삽니다. 그걸 순응하며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인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특세 때 제가 드렸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쓴 것과 단 것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쓴 걸 먹으면서 달다고 하고 단 걸 먹으면서 쓰다고 하고 이게 진정한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 왜곡된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분의 영광이에요. 신분의 영광. 그런데 신분의 영광에 걸맞는 행동도 나와야 되는데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적인 삶은 죄의 종이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18절 보세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는데 거기 나왔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무슨 말을 할 때 막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여러분 흘리는 그 눈물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눈물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이 영광인 줄 아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앉혀놓고 막 울면서 야, 너 왜 이렇게 쟤보다 못하냐? 쟤보다 공부는 못하냐? 이래서 좋은 대학 가겠냐? 여러분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면 여러분이 영광이 뭔지, 여러분이 영광이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가 있죠. 제가 대신방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들이 그 기도를 이렇게 듣다가 보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는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우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그 아이 이름 제가 이름 부르죠. 빨리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거기에 울어요. 그 대목에 웁니다. 예?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영광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움이 오히려 영광인 줄 아는 그런 부모라면 제가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할 때 부끄러운 것들을 영광으로 여긴다면 그런 기도에도 안 울겠죠. 그런데 영광이 뭔지를 아니까 그런 기도할 때도 우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울었냐면 이 18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를 향한 울음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울음입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부가 다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느 정도 사람들이,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이 편지를 썼겠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18절 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뭐로 행한다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예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과 아예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것과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그러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느끼는 상실감이 다른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원수짓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나에게 원수짓하는 것과 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원수짓하는 것과 어떤 게 더 큰 아픔과 상실감이 크겠냐는 거죠. 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나에게 원수짓을 하면 그게 더 큰 상실감으로 느껴집니다. 바울이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서도 결국 뭘 말하냐면 십자가도 이야기하고 부활도 이야기합니다. 18절 십자가 이야기했죠. 21절 부활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그 십자가의 정신과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 죄를 못 박은 곳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운 죄들을 오히려 영광인 줄 알고 가치관이 바뀐 거, 가치관이 막 뒤틀려 있는 거죠. 그 부끄러운 죄들을 오히려 영광인 줄 알고 신분은 천국 시민권자이지만 현실의 생활은 로마 시민권자들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성도들의 이런 태도를 십자가의 원수라고 한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대충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설명을 엄격하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원수라는 단어예요. 원수라는 단어. 원수라는 단어는 강도가 참 센 단어입니다. 자,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두려워했던 게 바로 뭐냐면 로마 황제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벌벌 떱니다.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원수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감히 로마 황제를 거역할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뭡니까? 로마 황제를 기쁘게 하는 게 이들에게 영광인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영광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게 있다면 로마 황제의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의 원수가 되는 게 그게 두려운 게 아니고 천국 시민권자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것. 그게 얼마나 두렵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면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진짜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살면서 조금도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지 말기를 당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울면서 쓴 거예요. 울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고, 또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부활의 영광 기다리는 성도들의 부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 죄 목록을 쭉 열거하는 그런 본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죄 목록을 쭉 이렇게 보시면요, 이 단순히 세상의 한복판에서 짓는 죄만을 이야기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한 자주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한복판에서 짓는 죄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짓는 죄를 또 자주 지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게 참 웃긴 이야기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중 가장 대표적인 죄를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에서의 당짓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2장 14절 보세요.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일을 모아 뭐 없이,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원망과 시비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좀 할 수 없겠냐는.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세상에서가 아니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빌립보 교회 안에서 지금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원망과 시비 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원망과 시비와 또 비슷한 말이 어디 나오냐면 2장 3절을 보세요. 2장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툼이나 허영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툼이나 허영, 또 원망과 시비죠. 다툼과 비슷한 말이 뭐예요? 시비죠, 시비. 그럼 여러분, 허영과 비슷한 말이 뭐겠습니까? 원망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서 허영이라는 말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이 교회에서의 이 분쟁의 원인을 뭐라고 말했냐면 허영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랬습니까? 아이고, 그래. 너희들이 서로 싸울 만한 이유가 있었네. 그 싸울 만한 이유를 이해해 주면서, 그래, 그 정도 됐으면 싸울 법도 했다야.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싸울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단언하죠. 너희들의 싸움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허영 때문이에요. 허영. 근데 허영이 뭡니까? 여러분, 허영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허영이 뭐냐면 착각이에요. 착각.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싸우냐? 이유가 있어서, 싸울 만한 이유가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다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 착각이 허영이에요. 그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 눈에 내가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내가 너무 옳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는 정말로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허영이 뭘 만들어냅니까? 남에 대한 원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허영이 남에 대한 원망. 남을 원망하죠. 뭐 내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남을 원망합니다. 그러다 보니 원망이 나오다 보니 그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시비가 되죠. 그러다 보니 그게 뭐가 됩니까?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온 단어가 원망과 시비, 그렇죠? 다툼과 허영. 이게 어디 있었던 문제?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보세요. 4장 2절 보십시오. 바로 뒤에 보면 바울이 지금 이번에는 익명으로 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합니다. 근데 이름을 거론하는데
이 이름이 좋은 일 때문에 거론되는 이름이 아니죠. 싸우는 사람 이름 둘을 이야기하죠. 2절 누구와 누구를 언급합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언급을 합니다. 야, 이거 대단하죠.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당신들의 교회 빌립보 교회 누구 그렇죠? 여기 나온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개 왜 싸우냐? 왜 싸우냐?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읽게 될, 함께 듣게 될, 함께 보게 될 그 편지에 이름을 거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안에는 좋은 내용으로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빌립보서에서 가장 부각이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을 엄청나게 감동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신해서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러 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선물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을 만나러 왔고 그리고 바울을 만나러 와서 감옥에서 바울을 돕다가 자기가 병이 들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30절에 나와요. 2장 3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면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았던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에 다 써놨어요.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편지를 딱 써서 바울이 누구 보고 가져가라 그랬냐면 에바브로디도 보고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편지를 이제 에바브로디도 가져갔죠. 빌립보 교회에 가져가가지고 글쎄요. 누가 이 편지를 대표해서 읽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에바브로디도가 읽었을 확률도 크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있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에바브로도가 이렇게 막 읽다가 바울이 이제 쓴 편지를 읽습니다. 자기에 대한 내용은 막 칭찬이에요.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막 바울이 책망을 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유오디아와 순두개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다 모여 있어요. 다 모여 있는데 여러분이 그랬으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 설교하다가 어떤 사람을 막 칭찬을 해요. 이름을 거론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이름을 딱딱 거론하면서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뭐 지금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그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뛰쳐나가실 거예요. 막 화내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뭐 공개적으로 이름이 거론되면서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을 읽었으니 얼마나 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 나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걸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저는 바울의 이런 편지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교인들도 다 있는데 익명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요 바울의 잔인함이라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바울의 잔인함이 아니고 바울의 사랑입니다. 왠지 아세요? 4장 1절 보세요. 바울이 교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누구도 있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있는 거예요. 그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1절 보세요. 바울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성도가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성도가 영적으로 잘 되어야지만 목회자가 주님 만나는 날 칭찬을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 이제 이들에게도 어떤 면에서 좀 잔인하지만 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당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뭔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은 장소의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모인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천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모여 있어야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너무 위험하고 교회 안에 있어야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물리적인 자리를 교회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곳이 어디냐? 2절 보세요. 2절 4장 2절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통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주 안에서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든 교회에 있든 왜 교회가 이런 죄가 많냐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자들이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든 교회에 있든 장소의 문제라기보다는 통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겠죠. 아마도 이 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 2절 끝에 보세요. 2절 4장 2절 끝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할 때 그 앞에 주 안에서라 그랬으니까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와 똑같은 이야기가 4장 1절이에요. 끝에 주 안에 서라예요. 주 안에 서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물리적 공간에 있어도 나는 어디 있어야 되냐?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주 안에 서서 그렇죠? 치열하게 천국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교회든 세상이든 어디든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월 첫째 주부터 오늘까지 한 달 반 정도 여러분 교회 못 나오셨습니다. 교회 못 나오시니까 우리가 뭐가 한계가 있냐면 만나서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가 종료주일이었는데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성찬식 우리 원래 해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온라인 성찬식은 안 되겠더라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왔습니다. 저도 정말로 빨리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걸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계십니까? 교회 안 가니 그 사람 안 봐서 좋네. 안 봐서 참 좋네.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예? 교회 안 가니 그 사람 안 봐서 좋네. 여러분 안 봐서 안 싸우는 게 천국 시민이 아니고 보고 또 봐도 매일매일 더 사랑하는 게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세상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주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 오늘 본문처럼 그날에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완전한 천국 시민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도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있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곳이 주 안이 되기만 한다면 특세를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좀 하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순절은 참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아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순절이 끝나는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감정적으로 40일 동안 아파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 우리는 감정적으로 아주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물론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고난중간 특세를 또 준비하면서도 뭔가 여러분의 그 무언의 요구를 느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내 식었던 감정을 이번 특세 때 끌어올려 주세요. 이런 어떤 무언의 요구를 느낍니다. 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고 또 그 요구에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잘해야 된다면 저는 그거는 온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이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으면 그게 성공한 특세일까요? 감정이 뜨거워지면 성공한 특세고, 이번 특세는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감정이 안 뜨거워졌다면 이 특세는 실패한 특세고, 여러분 그런 식었던 감정들이 이번 특세를 통해서 다시 부흥케 되는 게 진짜 부흥일까요? 그러면 그 감정이 또 식으면 마음이 요즘은 또 차가워졌네, 다시 말씀을 듣고 감정이 뜨거워져야 될 텐데, 이러면서 말씀을 들으면 저는 이건 꼭 뭐 같냐면요,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 같습니다. 그 쳇바퀴 도는 듯한 그 반복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오히려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 반복을 끝내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람쥐가 쳇바퀴를 돈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더 나아가지를 못한다,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매일매일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흥이 뭐냐면 주 안에 서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주 안에 서 있는 자리가 되어서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주의 통치 아래에서 매일매일 싸우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삶의 진보가 있는, 딱 서서 그 싸워 이기는 승전보가 매일매일 더 많아지는, 그게 바로 여러분 진짜 부흥이거든요. 내 삶의 어떤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내 삶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싫어한다 이 정도로 바라보지 마시고, 내 삶의 어떤 부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안 된다. 좀 무겁게 받아들이세요. 어떤 부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진지하게 내 삶을 읽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십자가의 여러분 사랑을 안다면,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안다면 이제는 뭐 할 차례냐면 주 안에 설 차례입니다. 감정의 부흥이 아니고 삶의 부흥이, 여러분 부흥의 삶의 부흥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역사하는 저는 부활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12제자가 부활의 능력을 감정의 부흥이 아닌 삶의 부흥으로, 삶의 한 순간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를 애쓰기 위하여 늘 주 안에 서려 했던, 그것이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간에 어디든 주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거하길 원했던 그 바람들이 이런 모두의 바람들로 다시 회복되어서 삶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주 보혈 그네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통치하시니 주복의
그 나라에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날 위해 흐르는 사랑,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봉에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의 살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그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인생의 편안함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신의 편안함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앙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영광인지 무엇이 부끄러움인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특세를 또 지나가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집니다. 또 주셨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 영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해마다 우리에게 사순절이 감정의 부흥으로만 끝나는 사순절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부흥이 일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든 세상이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려면 주 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셔야겠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지배를 받아야겠습니다. 천국 시민답게 어디 있든지 간에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디서든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 대가를 계산해 봤을 때 아무리 손해가 많고 아무리 희생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 있는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고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큰 기쁨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세상에서 주 안에 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